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서경미 자매님이 빠졌어요. 지금 우리 갑자기 병원에서 일이 생겨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서경미 자매님도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라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신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 2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목소리 다 하나님 십자가 뒤로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나오셨사오니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좀 확신하고 있고 그냥 제가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 읽은 마리아는 우리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즉 베다니 지방에서 태어난 살고 있는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남매가 있습니다. 다 세 남매예요. 당신이 있고 당신의 언니 마르다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 또 나사로가 있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동생이에요.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우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리아 자신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또 마리아 자신은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녀는 그렇게 아주 인생이 비참한 아주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끝에까지 간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베다니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저 귀신 들렸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난 치유받은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가복음에 바로 한 소절만 나와 있지만 그 누가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당신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함 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로 마리아가 된 것이죠. 우리 마리아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이제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믿고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베다니 마리아 당신이 오늘 너무 은혜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 우리가 한번 세상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마 내가 지금 불평하거나 내가 불만이거나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우리 묵상하고 있지만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춤해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항상 감사할 것이 뭐예요? 터져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낳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불평의 열매가 그냥 가시덤불처럼 퍼지게 되어서 가정을, 공동체를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는 당신은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 응답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도 까먹게 되는 거야. 왜요? 항상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항상 앞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다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죽었던 동생이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의 바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녀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그렇다고 세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 갑자기 경제가 풍족해지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이 다시 잘 해결됐다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녀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녀는 우리 성경을 본문을 읽었지만 당신이 준비한 게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 자녀들 아니 자기 이제 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당신도 이제 미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도 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전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이제 준비했던 것들 바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바로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향유 옥합을 딱 깨트리는 순간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당신이 다 이렇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는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데, 이 옥합이 어떤 옥합인데, 이것이 값어치가 얼마짜리인데, 그는 주님을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면서 당신이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을 꾸짖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제자가 딱 그러죠.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거 300데나리온이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의 우리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봉급, 내가 남편의 봉급,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아주 귀하게 아주 물품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혼 지참금이며 자기의 미래예요. 자기의 소망이며 자기의 비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당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바로 베다니 쪽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당신이 주님 오셨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 이제 막 찾는 가운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것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뜨리고 자기가 이제 그 머리로 주님의 몸을
적시고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분은요, 은혜가 있는 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바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주님의 서포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서포터가 되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헬퍼가 되어주세요. 저의 서포터가 저를 도와주는 죄롭다가 되어주세요.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당신이 주님의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봐라, 이 여인은 지금, 너희는 이 가치를 보지만, 이 돈의 가격을 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행한 것을 이제 보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도망가는 거, 조금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셨다. 얼마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큰 기쁨이 됩시다.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냥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고 드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책망했지만,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월, 화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우리가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은혜 받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바로 그 뒤에는 바로 서포터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자체 수련회 해요.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 수련회 준비할 때부터 목사님 자체 수련회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을 이제 서포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계속 다짐을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은 그쪽에서 준비 다 했기 때문에 한 돈 딱 내고 보내면 돼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달 전부터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또 시작할 때쯤에도 저를 따로 불러놓고 목사님 아셨죠? 절대 목사님 입에서 우리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다짐을 제가 받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저 속으로 하나님,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애들이 자기들 입술에서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딱 끝나고 마지막 저녁에 애들이 딱 모였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자치 수련회 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래요. 아주 기가 차지 않게 선생님들은 힘들었었겠지만 저희들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섬기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황은아 이동환 지사님, 이동환 지사님, 에지마의 삼천사역 여기 써오셨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지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간증을 써오셨는데, 이제 그 다 끝나고 나셔서 또 들어오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아주 땡볕에 이제 많은 또한 섬김을 하셨어요. 애들이 또 음식 최고였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돼. 내년도에 또 찍힐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최고였다고, 음식만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이면에 그렇게 수고했던, 은혜도 왔지만 수고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당신이 가면 소중한 것을 자기는 내놓고 깨뜨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아냥 거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본 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한 달 동안에 캠프를 보낸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유는 뭐냐? 아주 유명한 데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캠프를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삼성 어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실 거랍니다. 그런 데서 부모님들은 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또 훈련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거, 부모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거, 가이디언이 돼주는 거, 그게 더 정말로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네들이 이 안에 와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한 달에 3주 내내 계속 수련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생인데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이 몸으로 헌신하면서 또 몸은 육신이 힘들지만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나이 고한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이 바로 항상 이제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여인의 이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이 여인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믿어요. 성도님들의 그 헌신, 성도님들의 그 봉사, 성도님들의 그 사랑, 주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최병호라는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이었어요. 저기 부산 친구거든요. 불교 학생 회장. 근데 그 친구는 와 그냥 얼마나 센지.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선생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드세든지 당신은 완전 안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 보기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뭐 그런 하나의 불교 회장입니다. 당신이 근데 전도사님이 얘를 기도하는 하나님, 이 병호가 얘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병호를 부릅니다. 병호는 신나는 거. 왜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덤비는 거죠. 이제 자기는 예수는 신도 아니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가 최고다, 부처님이 최고다, 부처님이 신이다. 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딱 만나면은 그 전도사님한테 막 덤비는 겁니다. 막 덤비는데 전도사님은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막 책망하거나 얘한테 막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병호야, 그래. 전사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얘한테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줍니다. 얘는 갈 때마다 씩씩거리면서 오늘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분은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안에 얘가 믿음이 들어오게 돼서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변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놈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놈이 없었다고. 제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제가 얘네들 그냥 한마디로 막 때려줄 거라고 막 그냥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 자기가 예수 믿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상했다고. 전사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그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것처럼 저한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이놈 자식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병호야, 참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너도 차라리 전도해라. 전도요? 그때부터 얘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33살이 되었어요. 33살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또 그 가정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이 뭐 때가 되면 명절 때면 모이지 않습니까? 다 그냥 불교고 그 부산이 얼마나 셉니까? 이제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부모님과 가족이 이겼겠습니까? 병호 형제가 이겼겠습니까? 뻔하죠. 병호 형제죠.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책을 보니까 제가 1편 읽었고 2편 읽고 있는데 2편 아직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더라. 근데 2013년도에 쓴 책입니다. 작년에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자. 그 아버지가 병호야, 이제 어머니 모셔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병호를 축복해 주시고 그 병호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최병호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이제 당신이 병호가 그럽니다. 아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최병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노? 그래서 쭉 설명합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머님이 병호야 근데 마침표가 없대. 마침표? 예 아멘 해야지 아멘. 아버지도 아멘은 뭐냐?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최병호라는 인물, 그 형제는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인도했어요. 제 책에 보니까 한 1,500명을 지금 인도했는데 그냥 예수님 그냥 전도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 다 정착을 시키고 양육까지 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에는 지금 5,000명의 베스트가 적히고 5,000명이요. 5,000명. 회의나 5,000명이 된다. 5,000명. 안 놀라십니까? 우리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몇 명 저장되어 계십니까? 몇 명 저장되어 계세요? 저도 많이 없어요. 저는 한 400~500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저도 베스트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00명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얼마나 신나든지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전도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얘기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신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뭐 책에 쓴 책인데요. 자기는 대학 시절에 가난했대요. 집안이 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 오후 6시에서 밤 11시까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과외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돈도 벌고 학비도 벌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도 보태주는 거예요. 착하죠? 6시에서 11시까지 대학생 때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정필도 목사님 당신은 수영역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만 했으니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문득.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가져다가 병호의 전도를 위한 헌금이라고 적고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번 돈에서 10의 1조를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10의 1조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드리고 학비 벌면서 다 드리지만 10의 1조 드리고 또 10의 1조도 전도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는 말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비록 10분의 1부터 시작하지만 나로 하여금 10의 1조, 2조, 3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로 저는 이제 다시 11조를 딱 떼어서 전도할 친구들에게 이제 밥을 사거나 생일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번 것은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대학부터 이제 결심한 이후 지금까지 그 기쁨을 계속 누려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양복 외에는 10만 원 이상 주고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고요. 5만 원 넘는 옷도 거의 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드려도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 들 뿐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따로 떼어놓기. 이것이 바로 저의 노하우입니다. 따로 떼어놓기. 기도한 후에 다만 얼마라도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고 따로 떼어 전도하는 데 써보세요. 그 형제가 쓴 겁니다. 궁핍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멘. 당신은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 싱글이에요. 제 딸이 만약에 30살이었으면 보내고 싶더라고. 만나가지고요. 이런 청년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야, 그치?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 기도할 거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청년은 아직 33세 싱글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커플로 만들었는지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하면은 이렇게 외쳐주면은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요. 너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최병호라는 그 인물, 그 형제는 저기 부산에서 작은 지방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다니 마리아,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희생,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 주님께서는 뭐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주님의 서포터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최병호 형제 마찬가지로 주님의 서포터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도 주님의 서포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서포터가 됩시다. 아멘. 예, 주님의 서포터가 되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왕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주님께서는 덩달아 더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계세요. 네, 김기용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당신이 신학교 때에 당신이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요. 당신이 그럽니다. 40일 동안에 한번 거지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당신이 이제 저기 아래 지방에 저렴한도 순창을 비롯해가지고 경산도로 올라간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결심했으면은 시행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결심하니까 옆에 선배들이, 신학교 선배들이 야 나도 가면 안 되겠느냐, 또 동료들이 나도 가면 안 되겠느냐. 자기는 거지가 되어서 거지 전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지 부대가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하나 지금 걷어 먹기도 힘든데 거지 부대가 됐어요. 제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희계승장 목사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1,000원,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을 갖다가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1,000원을 말하면 한 몇십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십만 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 이거 가지고 한 40일 동안 한번 버텨봐야겠다 했는데 떨거지들이 붙었잖아요. 대 5명, 6명 붙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고민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랫지방에 순장에 가가지고 보험을 전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하고 빠지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 4지역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거기서 뭐 좀 먹을 걸 주세요가 아니라 재워주면 입혀주면 먹여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다가 순장전하고 이제 경상도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감사하게 정말 가난한 아주 진짜 우리 노아들 같은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500원을 딱 주시더래요. 왜냐면 또 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1973년도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500원 딱 그 당시 500원은 지금 돈으로 한 3만원 된다고 하면 3만원 정도 500원 딱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다시 가잖아요. 가는데 막막하더래. 아직까지도 갈 때는 많고 또 시일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딱 이제 그 당시 건빵 한 봉지에 20원이라고 합니다. 20원짜리 딱 사주면서 자 이것 가지고 이틀씩 한번 이틀 버티세요. 우리 거지니까. 그러면서 요만큼씩 먹게 하고 물 이만큼 마시게 해가지고 배를 불리게 한 다음에 이틀 동안에 전도하면서 다 이제 움직인 겁니다. 작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막 허기지고 막 배가 고프니까 야 또 먹을 거 없냐? 근데 또 같은 후배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다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느 날 땡볕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한풀이 기도를 하게 되는 한풀이 하나님 아니 아무리 거짓 전도라고 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지금 굶어가지고 땡볕에 지금 자기는 지금 얼마 남지 않지 뭐 건빵 20원대 5개 샀으니까 100원 썼겠죠. 3만원 이제 300원 500원 가운데 100원 썼겠죠. 400원 남았겠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불평, 원망, 막 떼쓰는 기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했더래요. 기도 당신이.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딱 선우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용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언제 이렇게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내가 전도하라고 했니? 무슨 소리죠? 너는 주기도문 모르니? 주기도문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딸것들을 지금 굶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바로 너야! 그러더래요. 번쩍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얘들 갑시다. 시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말하세요. 설렁탕 해가지고 다 써버렸다. 400원 다 써버리고 10원도 안 남고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믿고 저희가 나갑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움직였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가난하지 않고 굶겨주지 않으시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복을 많이 주셨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그 교수님,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은사기 때문에 그분을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 진짜 아름다워요. 청담동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시다가 분당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전하셨는데요. 그분 인생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요. 바로 그날 이후로 그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나의 부분인데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서포터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되신다면은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분들 이제부터는 주님은 나의 헬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서포터가 됩시다. 주님의 서포터가 됩시다. 아멘. 네, 저는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베다니 마리아, 당신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염려하지 않았다. 이거 깨트리면 나 끝인데, 이게 내 마지막인데, 내 비전이고 내 소망이고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그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와서 당신이 깨트리고 당신의 머리도 그
그 옥합 향유를 바르신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하나님 그런 마리아와 같이 주께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